오늘까지 이제 사랑의 정의를 말씀해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겠는데,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정의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어에 이분 이름을 넣으면 완벽하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오래 참, 예수님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담고 우리의 이름, 저의 이름,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보니까 한두 개도 못 가서 벌써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그렇게 딱 갈라오니까 벌써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백이지만,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가 있겠더라.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이게 아니라 나는 오래 참고 싶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희망을 담으니까 끝까지 그냥 가더라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로만 사랑할 수는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게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가장 먼 거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 머리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걸 공감하고 체휼하면서 정말 그렇다라고 여기서 가슴이 뜨겁게 움직이는, 가슴이 이렇게 요동치려면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까지 해서 이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린다, 아주 먼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다음 얘기가 더 먼 거리가 있는데, 머리로 생각된 것이 가슴으로 뜨거워지면서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이게 손과 발로 가는 거는 더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막 요동쳐요. 그래서 뭐 눈물이 나고 이제 정말 그렇게 결단도 한다. 그런데 진짜로 손과 발로 그게 실천되어지기는 더 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더 세게, 요한이 했던 얘기보다 더 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15번째 속성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였죠? 오래 참고였어요. 그리고 쭉 13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근데 13가지도 다 비슷한 성향이 들어있었는데 15번째 마지막도 견딘대요. 아니 참는 거는 됐지 않나 싶은데 이제 견딘다니까지 하네. 그냥 한번 꾹 참을 수는 있는데 이걸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건 더 어렵잖아요. 한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불만족 상황이 됐을 때 꾹 한번 참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2번, 3번, 10번, 100번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딘다. 이 끝판이죠, 끝판.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정말 어렵다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인데, 거꾸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힘든 것을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또 배울 때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소개했던 게 펭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봤었는데 영상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 기회가 되면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라고 하는 이 동물 한없이 귀엽기만 하고 이렇게만 봤는데 이 펭귄의 사랑이 보통이 아니다. 이 펭귄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도 그 남극 얼마나 그 추운 곳입니까? 근데 거기에도 4계절이 다 겨울일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심한 겨울이 있다는 거죠. 거기도 겨울이 있다는 거죠. 이 펭귄들은 새끼를 낳아서 이제 이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바다에서 수십 킬로가 떨어진 곳까지 나와서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와서 알을 낳긴 낳는데, 이 남극에서 그 알을 낳는 시기가 또 고약하게도 남극의 추운 날씨 중에서도 겨울철에 알을 낳는다네요. 펭귄이 참 희한할 정도로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알을 낳는데 무려 그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 상상도 안 됩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데 시속 150km에 달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 강풍과 몰아치는 그런 시기에 알을 낳는다. 그렇게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어미가 낳지만 그 알을 부화하는 것은 아빠의 또 역할이다. 근데 이게 그냥 알을 낳으면 바닥에 그냥 알이 바닥에 탁 놔버리면 그냥 얼어 깨져 죽죠 그냥. 그래서 펭귄이 아빠 펭귄이 엄마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낳은 알을 자기 그 펭귄 발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발 위에다가 딱 알을 받는다. 그리고는 날개로 딱 자기 팔 이거 날개로 딱 그냥 끌어안는다는 거, 배에다. 중요한 건 이렇게 60일을 안고 있는 거예요. 60일, 2달. 그 시기에 엄마는 먹이를 구하고 나가. 그 추운 날씨, 그 강풍이 몰아치는데 뭐 하나 먹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이 알을 품고 새끼 알을 품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사랑이죠. 근본이 본능적인 사랑이죠. 이게 이제 동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뭐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모습이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사건건 100이면 100 다 마음에 들고 다 예쁘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정말 거칠게 한 표현이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어떤 때는 천국의 기쁨 못지않게 그 자녀를 향한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뭐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자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견디기 힘들 때는 뱉어버리고 견디기 좋고 행복할 때 기쁠 때마다 되면 어떤 자녀를 부모가 키우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자녀가 성장을 제대로 하냐? 그런데 본능적으로 부성애, 모성애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인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물론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란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75세의 나이에 출발을 해서 그 황량한 벌판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살아요? 그 75세의 나이에 그 낯선 땅을 가가지고 약속은 받았어요. 저 별에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뭐 언제 주시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알아요. 100세에 받았다는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세가 다 됐도록. 근데 아브라함이 해줬던 일은 견디는 거였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견뎠어요. 그 약속을 믿고. 또 더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견딘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과정에서도 막 기근이 오고 어려운 일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도 가보고 저 블레셋 땅도 가보고 그러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어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옷에 들어와서 견뎠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견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수많은 정말 별같은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 야곱 손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손주 야곱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사실은 중간에 이제 요셉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 그 당시 믿음의 땅으로 약속받았지만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듯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고센 땅으로. 그러나 고센 땅에 가서 살면서도 오직 마음은 약속의 땅에 있었어. 끝까지 마음으로 견디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죽게 되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내가 죽어서라도 난 거기 가서 묻히겠다. 이런 거. 이게 믿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렇게 이런 결과. 그래서 결국 믿음의 들이 모세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랑은 인내, 기다려주고 끝까지 버텨주는 거,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이제 사랑의 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디리라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완벽하게 견딜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끝까지 견디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는 교회에, 우리의 삶의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깨닫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 주는 것. 이 견딘다라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메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휘포메네, 이 말이, 휘포가 뭐냐? 아래, 어떤 위치적인 의미에서 아래, 메네는 거기서 머무른다, 거기서 거한다, 아래, 맨 바닥 아래에서 딱 버티는 거. 이게 휘포메네예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이 땅, 이 땅이 흔들리면, 땅이 만약에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건물을 위에다 짓고, 여기 위에는 얼마나 많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저 물의 무게는 도대체, 바다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비바람이 불고 태풍 불고 때로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지구가 만약에 지진 날 때마다 흔들리면, 아니 우리 생각에는 저런 지진이 나고 저런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난리가 벌어질 때 그 지구가 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어떤 지축의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전체 큰 지구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끝까지 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보통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어쩔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지금 14층인데, 저희는 또 아파트가 복도식이라고 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딱 문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복도식으로 쭉 가려고 가다 보면 궁금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제가. 이게 흔들리면 14층 높이에서 제가 뭘 어떻게 제가 살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꾸 툭하면 흔들리면. 그게 딱 버텨주니까 거기서 뭐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뭐 TV를 보고 일도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든든하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저 사해 바다와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얘기할 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 거의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물고기도 많고.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이제 딱 표면적인 얘기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바다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보면 이 바다가 해저가 한 200m 다른 데보다는 낮답니다. 다른 바다 낮다. 그래서 일리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갈릴리. 근데 이 해저 200m의 이 낮은 바다에 물이 들어오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들어온 물을 내려보낸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게? 아주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 여기 사해바다가 있으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요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기 무슨 실줄기처럼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이 요단강 줄기같이 이 줄기로 이 갈릴리 바닷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높여버리든지 지저분한 더러운 물,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 사해바다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염도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10배나 높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썩고 죽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밑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희생과 이런 받아주는 게 있으니까, 딱 버텨주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참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거, 이게 이제 견디는 사람이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삽니다. 가정이 살고 그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도 살고. 전부 흘려만 내려보내고 나는 나만 잘 편안하고 나만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 공동체 무너지죠. 누군가가 밑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다 구주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가서 주에 섬기는 데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 역사도 길기도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연식이 깊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1년 근무한 사람보다 10년 근무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력이 쌓였으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더 요령을 필요해요. 연식이 더 많이 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받아주고 더 많은 걸 아니까 더 많은 걸 이렇게 받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무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요령이 생겨가지고 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는 부딪히는 거는 이건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하고 이래서 부딪히는 일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정말 오래된 분인데 항상 굳은 자리 보면 뭐다 하면 그 자리에 그분이 있어요. 이 갈라집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점 횟수를 더해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아주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어디에 거기에 딱딱 그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 지금 소수정예예요. 소수정예.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은 이 적은 숫자인데 다 섬기니까 이러니 단단하죠. 서로 견뎌주고 받아주고 책임져주고 이런 부분이 오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들어가지만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한 번 더 자찬하면 52주 동안 정말 출석률이 이렇게 높은 교회가 없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 천만에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나오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처음에는 뭐 그냥 억지로 지금 개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견딘다라는 표현을 하자면 어떤 때는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 분 안 나오면 확 나타나잖아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어떤 때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도 약속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고 내가 자기를 비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동부에 제가 또 하나님을 받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 나누고 나서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마군간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 지옥에 거의 지옥에 가까운 저 골고다 그곳에 가서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낮은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못 견디는 거죠. 참지 못하고 잘 못 견디죠. 우리가 사실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켜놓고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한테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뭐냐면요. 여기서 수도 없이 설교를 만들고 작성을 한 후에 이제 다 다듬고 나면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 프린터를 딱 누르면 이제 제가 여기 제 책상이 노트북이 있고 밑에 이제 프린트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다 엔터 치고 나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찍찍찍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손을 내밀었다가 종이 나오는 걸 뭐 손을 내밀어서 뺍니다. 참 이렇게 못 참나? 몇 초겠어요, 몇 초. 근데 그거를 딱 눌러놓고 하루 이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다 안 나왔는데 제가 저 뺀 때도 있었어요. 이건 단면적인 거고, 아까 직장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말. 보면 요즘 뭐 평생 직장이란 말, 그게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 같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갈 데 없으니까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부르는데도 막 다니고. 근데 사실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게 리모컨이 있으니까 TV를 보면서 요즘 밑에 이렇게 누르면은 다음 프로가 나오잖아요. 다른 방송도 나오고 이걸로 누르면 이거 안 돌리거든. 그러니까 리모컨으로도 TV를 보면서도 또 다른 걸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탁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딘다? 이게 요즘 시대, 스피드 시대에 잘 안 먹히는데 적어도 사랑은, 믿음은 이런 거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다. 사실 옆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잖아요. 직접 쳐다보시고 하시기 뭐 하시면 한번 해볼까요? 여보, 나 같은 사람을 믿고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실 나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참고 견뎌줬기 때문에 사모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고. 왜냐면 결혼하고 한 달이야, 2달도 안 됐을 때 슬리퍼 신발 신고 안 살겠다고 나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던지. 주머니에 돈이 없어 못 갔대요, 거제도를. 그 후에도 지금까지 또 그때보다 더 센 것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견뎌준 거잖아요. 그런데 사모님 나도 많이 견뎠어요.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도 앞으로도 또 계속 견딜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견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1년 365일 52주 항상 즐겁고 항상 사랑스럽기만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처음부터 성도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믿고 끝까지 견뎌줬다. 이런 생각이 들지 항상 저를 보면 맨날 사랑스럽고 아우 막 그냥 한 번도 지루함이 없고 지금도 설교 이만큼은 지루하잖아. 근데 이런 말씀 들어주시면서 같이 믿음을 하나 돼서 갔기 때문에 성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서로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성장에서 이런 사랑을 한번 우리가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